교재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장에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 기간이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는 성읍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0년, 즉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곧 함락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땅을 구입하는지 상세하게 나오는 과정이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할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공개적으로 땅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소망의 밭을 구입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회복과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지자인 예레미야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으로, 밭을 사는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밭을 구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냉혹하고 차갑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소망의 밭을 사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의 밭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의 밭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주 익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에서 치료하며의 히브리어는 아루카라는 단어로서 새살이 돋다, 상처가 아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사처럼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살이 돋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무너졌던 나라가 재건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창조 질서와 그 말씀을 비교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다소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낮과 밤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의 그 영원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창조의 질서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의 밭을 구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약속이 창조의 질서처럼 견고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이는 현실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의 밭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창조의 질서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